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이 시간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생명 가운데 잇대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 가난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서 참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러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0번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 자리에 가운데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탐욕과 욕심이,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들이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의 변화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신 그 주의 말씀 따라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과 육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무더위와는 또 다르게 육지에는 많은 양의 폭우로 인하여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산사태의 위험이 여전히 놓이고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 임시
임시로 거주할 곳 가운데서 또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더 이상 이 폭우 가운데 폭우가 좀 잠잠해지게 하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대형 폭발로 신음하고 있는 레바논 베이루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폭발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 그리고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사고의 원인이 투명하게 밝혀지기 원합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3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앞에 쓰니까요,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표정이 안 보이네요. 화난 건 아니시죠? 저도 이게 화난 거 아닌데 제가 20대 중반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약간 표정이 어두우면 사람들이 뭐라 하고 또 너무 밝아도 뭐 좋은 일 있냐 그러니까 항상 이 평균을 유지를 해요. 이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 게 아니라 그냥 저 좋은 거예요 지금.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설교자가 한 주 동안 이제 기도하며 또 성도들의 어떤 사정을 살피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열이 나는 사람에게는 이제 열을 내리는 약을 줘야 되고, 또 냉기가 있는 몸이 찬 사람에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진단과 이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와 설교란 이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에게 진단과 처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의도하지 않게 이제 앞에서 이제 설교자의 말이 좀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또 그 말이 마음에 닿지 않고 땅에 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예배와 말씀을 이제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쉽죠. 내게 주시는 말씀과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듣는 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목소리를 모아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제 부족한 사람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섰는데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또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은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말씀을 보며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벨기에의 극작가인 이제 모리스 마테를 링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글을 쓴 분입니다. 1908년에 발표한 희극이었는데 이제 파랑새라고 우리는 동화로 알고 있죠.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에 이제 행복을 준다는 이제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는 꿈을 꿉니다. 잘 아시죠? 어렸을 때 읽었으니까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난 후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바로 자신들이 기르고 있었던 비둘기였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음을 이제 말해주는 동화입니다. 마테를 링크가 191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영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읽히고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것,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모든 속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유와 행복이라는 거,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자유고요, 그렇죠? 자유로우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 불행해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런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강연들이 영상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투자와 재테크를 다루는 그런 강연들인데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경제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오랜 시간 원하지 않는 노동에 이제 매여서 살아갑니다. 제가 원치 않는 노동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저도 원치 않는 노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자유롭고 싶어서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동의 현실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지만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도 쉽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SNS나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마치 그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그 파랑새를 찾은 것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뭐 어린 나이에 수십억을 벌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나이대에 저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때론 우리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물어봐야 알겠죠. 두 번째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에 매이기가 참 쉽습니다. 관계야말로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노사 관계도 그렇고 이제 사제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깨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은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그 관계는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얽어맵니다. 관계 안에서 누군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불균형 속에 있다라면은 참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관계를 쉽게 저버리지도 못하죠.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관계도 어느 순간 서로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느 순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애교를 부리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은 그게 뭐냐면은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벌고 아이들은 쓰죠. 예, 다 뺏어갑니다. 근데 뭐 기쁨으로 줍니다. 예전에 나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깨어진 관계라는 이토록 자유를 빼앗아가고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또 모든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건강이라는 문제가 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이유들, 만 가지 이유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 8장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잘 읽어보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거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한 그 경제적인 불평등, 부조리, 또 관계의 깨어짐, 건강의 문제, 사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태초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한 그 타락이 원인인 거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불평등해지고 깨어지고 불균형해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생명을 꽃피우고 생명에 이르는 존재였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주의 숨결로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점점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묶여버렸습니다. 인간은 사망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죽음의 속박에 그 멍에에 매인 종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 소망 없던 인간이 그 죽음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그 자유를 빼앗겼던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유하게 되려면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자유케 된다라고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 참된 생명인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그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속박과 얽매인 또 모든 자유를 빼앗긴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말씀의 씨가 심겨진 거듭난 사람, 거듭난 인간은 비로소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이제 함덕 해변에 연을 날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연을 날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이 실타래에 이렇게 묶여 있죠. 예. 만약에 묶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연이 날지를 못합니다. 떨어집니다. 날아가서 어디선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에 묶여 있는 게 오히려 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 저항력이라는 게, 바람의 저항력이 오히려 연을 하늘 위로 자유롭게 날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요, 우리 마음과 어떻게 됩니까? 부딪힙니다. 죄와 부딪힙니다. 이전의 나의 자아와 예전의 옛사람과 부딪힙니다. 하지만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불편함을 만들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저항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됩니다.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진리는 얽어매고 속박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은, 진리 안에 묶여 있으면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가 되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이죠. 오히려 그것에 매여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 그것에 매이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종이 아닌 자녀의 권세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말씀 안 보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생명의 씨를 우리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심는 것이죠. 심는 게 있어야 자라는 것이 있고 열매 맺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 가운데 자유가 없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 나아가는 길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랑새를 쫓아가듯이 이것만 잡으면은, 이것만 찾으면은 내 삶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사역을 좀 내려놓고 다른 일들을 한 적이 있는데 두 부부가 벌어서 꽤 벌더라고요. 사역할 때보다 괜찮게 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벌면은 부족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부족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우리 신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부족한 제 설교에 큰 은혜가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라면은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부터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보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만약에 그 길에서 멀어져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그 성령님의 붙드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참 생명이고 참 자유를 주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에 참 자유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의 자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면 아버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예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예배 가운데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제주가 새롭게 되어지고 이 제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 또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를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소모임과 공동 식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소모임을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싹교회와 어린이교회, 분산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 고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또 격려와 또 위로의 응원의 또 말씀들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회와 청년교회가 또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를 합니다. 또 청년교회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수련회를 하는데요. 우리 청년 지체들은 가실 때에 그 온라인 수련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아서 키트를 만들었는데 꼭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정상권 집사님 또 손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른 소식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세요.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교통하심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와 또 사랑 숨결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제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